함께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42절, 제가 어제도 문자를 보냈습니다만 요한복음 19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이번 주간에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46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그 다른 본문을 가지고 보통 하던 그 부분들을 할까, 아니면은 저기 지금 우리 전사님과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여기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19장을 묵상을 하는데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요한복음 19장 계속 가던 부분들 속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면 여기 많은 우리 열매를 갖다 놓았잖아요. 한 해 동안 그 식물이 또는 농부들이 결실을 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바로 열매인데,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어떤 열매를 드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까지 이 19장 전체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자, 우리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오셨던 이 일들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내가 이 땅에 왔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이루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 친구 아들 중에 우리 아들보다 한 2살 많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남대 법대를 나오고 지금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를 가서 군종으로 있다가 제대를 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한번 확인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마지막 군종으로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제대하기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군종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라고 이 앞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 맨 앞에 나와서 인사는 뭐라 하냐면 두 손을 뻗쩍 들더니 다 이루었다. 군복무 3년 모든 거 다 이뤘다고.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아니까. 어쨌든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군복무 마치게 된 것에서 저가면서 성경 말씀 인용해서 다 이뤘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세상에서 생애를 마감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숨이 끊어지기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가 이 땅에 왔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고 좀 뭔가 찜찜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제대로 못했고 뭐 열심히 예배도 못 드렸고 이런저런 부분 중에 부족한 것도 있는데 뭘 내가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한 거? 뭐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 막 놀라운 일들, 뭐 매스컴에 알만한 어떤 일들을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말하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분들을 이루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그것이 내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자기가 선교했던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전도했던 그들이 내가 섬겼던 그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열매, 내 상급, 내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결국 내 자녀가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 내가 섬기면서 나갔던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 될 수 있고 그럼 목사만 이런 면류관이 있느냐? 아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직장 속에서 했던 일들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이번에도 차 문제 때문에 우리 엄영만 성도님하고 제가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차 하나를 소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죠. 왜? 우리 엄영만 성도님이 침수차를 저한테 파는 건 아닌 거니까. 내 양심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의 양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게 맡겨진 이 자동차 하나 파는 부분들 앞에 진실로 내가 볼 때는 진짜 완벽한 어떤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고장을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가격선에서 맞추어서 제공하는 부분들 저는 이게 바로 내 면류관이라고 믿어요. 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좀 안 좋은 차도 좋다고 이야기해서 팔고 내 이득을 많이 얻는다면은 그거는 세상에서 지탄받을 일이지만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면류관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또 우리 어른들을 섬기는 분들 계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을 섬기면서 어떤 법적인 부분에 저촉되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섬기고 나가는 부분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예수님이 고백했듯이 다 이루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일들 앞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앞에 내가 어떤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아이의 학습 레벨을 맞춰가지고서 가르쳤다면 그것은 내 상급이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이 19장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에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어떤 열매가 될 것인가 라고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라고 사역을 시작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그리고는 그는 운명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진정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렸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내 생애 속에 들려올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의 아름다운 삶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19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18장과 19장은 그동안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18장과 19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이죠.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한 것이다 말씀했던 것이죠. 그런데 19장 속에서 아주 특이한 단어들이 몇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지금 채찍질하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존경하는 의미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빌라도 앞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를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자의 명칭이 된 거예요. 범법자의 명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1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때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15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고요.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가이사 이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말하는 그들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이방 총독 앞에서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의 그 왕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저는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언급하며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권고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구절을 좀 띄워놔 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자랑하고, 네 번째는 교만하고, 다섯 번째는 비방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람들의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거만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럴까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돈하고 연결시켜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 자신하고 연결시킵니다. 내가 존경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국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어떤 때 돈이 왕이 되고 명예가 왕이 되고 세상 것이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만몬의 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질의 영에게, 돈에게 끌려가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게 신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했던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무엇 앞에서 그렇습니까? 자기 명예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내가 돈 따라 살았는지, 명예 따라 살았는지,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살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경고하면서 말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은, 아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인이 누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지금 이 구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혔다니까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아니요. 예, 달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봐서도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 손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손바닥에다가 뭐 손목에다 얘기해. 어쨌든 손바닥이든 손목이든 여기서 못을 양쪽 다 박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 모든 체중을 두 손에 못 박힌 것으로 지금 내가 유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두 발을 이렇게 겹쳐가지고서 거기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럼 내려가는 하중을 지금 다리가 못을 박아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성화에 보면은 아랫도리를 가렸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옷이 홀딱 벗겨진 상태 속에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신 거예요.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수치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고통과 수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뭐라고요? 내 고통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목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단지 육신의 목마름이 이야기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예언했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힘들고 어려운 일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면은, 진짜로 그분을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나를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이 고통 속에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이 추수의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말씀을 응하는 일이었음을 고백하며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0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다 이뤘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다 완성했음을 고백하는 이 주님의 모습.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앞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오던 과정에서 이 19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우리 교회에게 이 19장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합니다. 부연 설명 더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빌라도가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 그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어놓게 되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행한 일 뭐 알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일들 내가 줄줄줄줄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내가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알고 있었지만, 그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친신당부하신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리라. 단지 기억나고 내 머릿속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났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믿고 내 것으로 취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풀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 힘이 아닌 누구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어제도 간증하던 그 자매 맹아로서 예수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음악적인 재질이 좀 있었던 것 때문에 서울 한빛 맹학교에 올라와서 거기서 많은 시련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그 자매를 풀어갔던 모습, 그런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자기 삶과 함께 고백하면서 외우면서 나가던 그 자매의 모습, 아니 또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 이야기의 간증의 중간에 아니 또 자기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가 끝까지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나의 삶을 이끌었는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강조하던 그 자매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십자가 졌다는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가요. 문 앞에서 버림받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밖에 내쫓겨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표적을 분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고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피로나기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못 박혔으니까 그가 입고 있던 옷이 그대로 그들 밑에 떨어진 것이죠. 근데 그 옷을 가지고서 누가 가질 거냐 서로 제비 뽑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일을 모르니까 그저 내 거 하나 더 취하려고
그들은 제비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뭐라고요? 그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일을 지금 행하면서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세상이 살아가니까 내가 편안함이 없으니까. 어젠가요? 어떤 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우리나라가 더 큰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는 이야기를 제가 쭉 봤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단지 IMF 같은 어려움이 온다라는 그 부분들이 이야기 안에 이때가 어떤 때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이럴 때를 만나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의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내게 펼쳐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또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충만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같이 어울려 하다가 그냥 묻혀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같이 만나기 원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아는 거하고 믿는 거는, 나 이재명 대통령 알아요. 그분이 나를 알까요? 몰라요.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침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서 나는 이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내 어떤 삶 가운데 우리는 기죽지 말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 권세를 믿고 우리는 이제 출발하면서 내 힘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면서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어제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우리는 기죽지 말고, 나에게는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죄에서 담당하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열매는 한 해를 살아왔던 나무의 곡식들의 하나의 결실이 바로 열매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우리가 좋은 열매는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살아왔던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티끌이 쌓여 태산을 이루듯이 이게 쌓이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내 교만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다 이루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열매를 드릴 때 무엇을 드릴까?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는 내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올려드릴까? 두 번째는 내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와의 삶 속에서 또 내 자녀와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드릴까? 부모가, 저도 이제 부모가 됐고 또 자녀를 있다 보니까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워. 저는 그 이야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아, 누구네 엄마는 이런데 아빠는 어쩌고, 우리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 비교해가지고서 까는 게 아니고 엄마가 최고, 아빠가 참 자랑스럽다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라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열매를 드립시다. 어떤 때 이런 일 저런 일, 저도 제 아내하고 40년을 살면서 뭐 어떤 일은 없었겠어요? 살았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이뤘다라는 고백을, 우리 어떤 때는 잠자리 들면서 하나님 오늘도 다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면서 다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달을 살면서, 1년을 살면서, 오늘 우리가 1년의 감사를 오늘 드리는 날이잖아요. 이 감사로 우리 영광 돌린 귀한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89장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이루며 주님 원하신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추수할 때 많은 때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 되어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 무르익은 저 곡식은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고 주님은 지금도 추수할 거를 찾고 계세요. 어떤 때는 오늘 하루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매일 매 순간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게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로 들리지는 복된 삶 마지막 때는 다 이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뿐만 안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을 주 한번에 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와 말씀 함께 나눌 수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아버지 내게 맡겨진 사명 다 이뤘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매 순간순간 내가 아버지 오늘 하루 만에 또 일주일 만에 드려야 될 나의 삶의 열매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또한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주님의 편지 주님의 향기의 삶을 살아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삶의 목적을 다 이루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하며 아는 자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진실로 믿는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며 주님이 나에게 이제는 내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죽음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시점임을 고백하며 당당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직장 속에서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통로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머뭇머뭇하며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아는 것으로 끝나게 만드는 어둠아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는 모든 문고를 풀고 떠나갈지어다. 얘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이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